오늘은 자비로운 주님과 함께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 백화점에 나들이를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유모차를 끌고 이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을 여는 게 필요했겠죠. 그래서 제가 문을 잡아주려고 서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분명히 잠깐만 문을 잡고 서 있으려고 했는데, 제가 문을 잡고 서 있으니까 아내가 지나가도 사람들이 줄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놓기도 애매하고 놓고 가자니 뭔가 부딪히고 다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문을 잡고 있었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내만 열어주려고 했는데 한참을 서 있게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그냥 다들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긴 했지만, 물론 제가 인사를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눈길 없이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다들 그냥 지나가니까 괜히 마음이 서운해지더라고요.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자비로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다고 표현하기보다 당장 나의 갈 길을 가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이 세상은 참 잔인한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도 사랑으로 보답하지 않고 은혜를 받아도 은혜로 응답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앞쪽을 보면 남유다 장로 몇 사람이 에스겔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들의 질문에 곧장 대답하지 않으세요.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장로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대신에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광야까지의 역사를 다시금 꺼내십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반복되는 불순종의 역사를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미래의 주인공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들 스스로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심판의 대상이 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고 그들을 다 멸할 수 있었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러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바벨론 포로 시기잖아요. 지금 에스겔서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들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부당하게 여겨서 부당하게 대하셔서 자기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구해주시겠지라는 순진한 낙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을 때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하나님은 무능하신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거 없는 낙관 속에서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공상이나 허상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현실 위에 서 있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삶의 터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루하루 낯선 땅에서 생존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살리고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다고 다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바로 그곳에서부터 일하십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고요, 경제적으로 막막할 때가 있고요, 건강이 나빠지고 몸이 아프고 마음은 무너져서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바로 그 현실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외면해도 자비로운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자비로운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반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죠. 오늘 말씀은 광야 세대를 예시로 드는데, 광야 세대는요, 출애굽 이후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낸 세대인데 두 세대로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이 세대를 광야 1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요, 불신앙 때문에 출애굽을 했지만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은 세대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불신으로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이 문제였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그들이 바로 광야 2세대예요. 이 광야 2세대는 1세대와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율법과 규례를 주어서 언약의 표시로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요, 그리고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결국 이 광야 2세대들도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1세대를 보고 배워야 했던 그들도 결국에는 반복되는 죄 앞에서 반복되는 불순종의 역사를 쓰게 된 것이죠. 자비의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위대한 복을 누릴 수 있는지,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었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역사를 꺼낸 건 죄의 반복이야말로 멸망과 심판의 이유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 누구나 실패합니다. 실패란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따르지 않는 거죠. 실패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배우게 만듭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거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알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름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제가 여름 캠프를 준비하면서 교육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 여름 캠프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제가 일전에 주일에 말씀드렸죠. 종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인 거예요. 당장의 결과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름 캠프가 끝나고 우리 교회학교 처부장님들과 모임을 하면서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보기에 많이 부족하고 경험이 모자랄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 개척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에서 안 해본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조금은 못 믿어올 수도 있다.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실패할 기회를 달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패 보지 않으면 여러분 배울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걱정합니다.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번에 이거 하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요, 우리가 해오던 방식을 고집하게 하고 늘 익숙한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왜냐? 안전하게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에 안주하며 살아가기만 할 뿐인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실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패는 괜찮지만 실수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잘못을 알면서도 반복하는 순간 여러분, 그거는요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이 결국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길을 걸었죠. 조상들의 실패를 보고 배우고 주님만을 섬겼어야 했는데 결국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집니다. 광야 1세대가 저질렀던 이 영적 실수를 반복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8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는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허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고 제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언제든지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어차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긍휼하신 분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가도 받아주시겠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요, 값싼 게 아닙니다. 제가 굿모닝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죄를 가볍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반드시 치러야 할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결코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붙들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저와 여러분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시편 34장 9절에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반복되는 죄보다 더 큰 반복되는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영적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순간의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땐 열정도 넘치고 열심도 넘쳐나지만 조금만 힘들거나 감정이 다운되면 영적 생활이 흔들리는 여러분 그런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그만두셔야 됩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십시오. 내 마음 상태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우리가 붙들고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실력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신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위대한 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것. 여러분, 우리는 흔히 광야를 고난과 고통의 자리로만 생각을 합니다. 외부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문제가 흔들릴 때 우리는 지금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이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의 뜻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뜻인데, 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바르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하다예요. 말씀하다. 즉 광야는 단순한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님한테 크게 혼나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제가 인생에서 딱 한 번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매를 정말 맞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에게 제가 집에 혼자 남아서 공부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약속을 했는데 제가 공부를 안 하고 TV 보고 컴퓨터 하고 논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이 부모들은 자녀의 거짓말 다 알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물었죠. 뭐 하고 있었냐?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 문제집을 펴고 공부하는 척을 하면서 공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거짓말을 한 게 들통이 나서 제가 그날 아버님에게 죽도록 맞았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에서 허락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면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정말 걷지 못할 정도로 맞았는데, 그 이후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부모님에게 솔직하고자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저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이 부모님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광야 같은 시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힘들고 벅차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시간, 아무것도 붙잡히지 않고 아무 기력도 없는,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그 광야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지만 어리석은 성도는요, 그 광야마저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신 자리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입니다. 이 위대한 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주님께서 연단시키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을 원망과 불평으로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고난을 슬픔으로 낭비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축복으로 바꿔내십시오. 우리의 고난도 어려움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광야의 시간이나
심판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거룩한 여호와이심을 깨닫기보다는 그분의 일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며 그분과 먼저 함께 하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비로운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외면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말라.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광야 세대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했지만 이스라엘은 또다시 그 사랑을 외면하고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주일 중 하루를 그저 쉬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은요, 단순한 휴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쉬고 충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안식일은 여러분 10계명 중 하나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여러분, 이 10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를 이 10가지, 그러니까 그냥 1, 2, 3, 4, 5, 6, 7, 8, 9 이런 순번 계명별로 보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10계명이라는 것은 이 전체를 봐야 하나가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전체를 보려면 어떤 말씀을 봐야 하냐? 첫 번째 계명을 봐야 됩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이 계명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 안식일은 10가지 계명 중 하나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1번을,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연습하고 새기게 하는 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10계명의 모든 전제 조건은 여러분 1계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만 의지하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의식하라.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만 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게 반복되는 영적 실수이자 문제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고 때로는 채찍질했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이라 포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나는 포기해도, 우리는 포기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요, 사실 일주일 중 단 하루가 아니라 모든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는 매일 예배의 시작일 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단 하루 정해진 시간에만 우리가 주님을 의식한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즉 안식일은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자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죠. 주님의 주님 되심을 기억하고 내 일상에 주어진 모든 삶의 축복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생각하는 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은요 반복해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거듭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강조하심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인지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오늘 12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곧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선한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관계성을 보증하는 게 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단순히 하루 예배를 빠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외면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일이 거룩하게 한다고 말할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할 때 이 12절에 다시 보여주시면 이 거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요 특별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시간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 복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인 거죠. 그래서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신학자 밀프레드 미네트리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이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세워가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 우선순위의 싸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먼저 붙들고 누구를 가장 먼저 찾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두는 것, 하나님을 1순위로 세우는 것,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게 신앙의 본질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고난을 당할 때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빠질 때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고 우리가 헤매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서가 어그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기도를 하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나 신앙은 그 반대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모든 순서가 맞춰지고 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삶은요, 이 세상의 것들이 결국 육적인 가치로 끝난다는 것을 아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자로 서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재권과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령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쉼이에요. 쉼.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런데 이 쉼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의 성취를 다 내려놓고 모든 걸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삶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일이 아니라 쉼이다. 왜냐? 일은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보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워커홀릭이신 분들 계십니까?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내가 뭘 더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불안에 떠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쉼은요, 쉼이란 무엇이냐? 이미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이미 내게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불안을 주는 쉼은 쉼이 아닙니다. 그건 일의 연장선일 뿐이에요. 물론 육적인 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직원들도 휴가를 다녀왔거든요. 이제 제 차례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마음의 쉼과 영혼의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죠. 진짜 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세상이 주는 쉼이요, 상황이 무너지고 상황이 바뀌면 불안해지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쉼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얻는 쉼은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혹시 여러분들도 안식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기도를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사역을 하지만 내가 신앙에 안식이 없으면 여러분, 뭘 더 해야 되나? 뭔가 부족한 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불안하고 의심에 휩싸이고 두렵습니다. 안식이 없는 신앙생활은 예배에 온전한 집중을 드리지 못합니다. 안식 없는 신앙은요, 어쩌면 쉼 없는 열심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쉼 없는 열심은 결국 자기 중독일 뿐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 안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덕꿈의 가족 여러분, 안식일은 이 초청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내 질주를 멈추고 내 성취를 내려놓고 내 노력과 내 힘은 잠시 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사랑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일이 아니라 쉼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헛된 이 욕망에 더 이상 설득당하지 마시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주일 단 하루가 아니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두가 주의 날이에요. 모든 날이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의 첫 시작인 주일에 모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뿌리 내려서 여호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인정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도전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최선의 섬김으로 살아가는 자, 세우는 자, 살리는 자, 고치는 자, 지키는 자, 그리고 꿈꾸는 자로 우리가 함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죠. 때로는 예배를 드릴 힘조차 없습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우리를 다 외면해도, 우리가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어도 그 모든 시간 나에게 부르짖을 이름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 이게 바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붙드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반드시 잘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자 명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자비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눈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영적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이미 죽었어야 할 인생입니다. 그러니 자비로운 주님과 함께하여 살아나는 인생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할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영적 실수가 있다면 이 시간 그 죄를 우리가 다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고 내 모든 삶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만을 의식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더 이상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고 더 이상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에 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할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으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미래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반드시 알게 하시니 주님, 내 삶 가운데 반복되는 모든 영적 실수들 더 이상 저지르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무너져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힘과 소망과 내 모든 것이 주님만을 의식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나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의식하며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결국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님의 이름이 있으니 내가 부르짖을 이름이 있고 내가 붙들을 이름이 있고 내가 바라봐야 할 이름이 있으니 아버지, 그 이름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